그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니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 5장에서 가버나움에서 죽은 소녀를 살리셨고 그리고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신 후에 주님께서 다시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가버나움에서도 그랬듯이 이 나사렛에서도 주님은 그곳에 있는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심히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디서 들어오지 못한 귀한 교훈의 말씀이었고 어디서 보지 못한 이적을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이 사람의 바탕과 근본을 잘 아는데 그 근본과 바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그들의 반응은 전적으로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 손으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을 놀라게 한 가르침,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지혜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손으로 행한 권능에 대하여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지혜로운 가르치심에 주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능력을 주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육신적인 조건들에 주목을 하고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동네 사람들은 주님의 집안을 철저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들이 주목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주목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의 형제들인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시집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예수님의 누이 동생들을 주목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 가족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누이들이 시집을 가서 이따금 남편들과 싸우기도 했을 것이고, 그 동생들과 동네 사람들이 어울리는 가운데 그렇게 특별한 존재들로 여기지 못했을 것이 분명한데,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주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무엇에 주목을 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주목한 결과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배척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로 놀란 말씀을 가르치고 그 손으로 능력의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그들에게 주목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보다 더 크게 그들이 주목한 것은 예수님의 가족들이었고 예수님의 형편과 처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는 것은 선입견의 무서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고 행하셔도 육신의 선입견으로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작용하면 그 놀라운 말과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무슨 악을 행하셨겠습니까? 무슨 잘못을 저지르셨겠어요? 무슨 실수를 하셨겠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단지 인간적인 육신적인 측면만을 주목하고 들었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관계된 사람,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 자기들의 것을 귀하게 볼 줄 아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참 이게 큰 문제예요. 자신에게 있는 것, 그것을 귀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귀하게 볼 줄 알죠. 자기 것, 우리 것은 대단치 않고 남의 것, 다른 것이 귀하게 보이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예수님이 오시고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태어나서 자란 동네에서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데 육신으로만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여기 보니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배척했다는 말, they took offense at him. 그분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offensive 하다, offense 하면 공격하다 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they took offense at him. 새 번역에 보니까 좀 우리말로는 좀 부드럽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근데 여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나 NIV 모두가 다 offense at him, 그분에 대해서 공격적 태도를 취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네. 여러분, 자기 고향에서 공격적인 반응을 받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늘 듣는 얘기가 그 얘기고 늘 아는 게 복음이니까 또 복음 얘기하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강의를 할 때 그 신학교의 교직원들에게 세미나를, 수련회를 2박 3일 한다고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포스터를 만든다고 사진을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어떤 사진을 보낼까 그러다가 박사학위 가운과 모자를 쓴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두 신학교 또 두 목회자 세미나 두 교회, 한 교회에서 그 사진을 갖다 포스터에 크게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신학교의 교수들이 너무 말씀을 잘 들었어요. 지난 2주 전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신 것 같이 사람들이 외적인 것에 주목을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만은, 자,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곳에서 주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시고는, 거기서는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며 다른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거기, 영적 권위를 부정당하는 거기, 예수님의 믿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라고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 존경받지 못하고 또 귀여김 받지 못하고 영적 권위가 부정당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바로 그 장소인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행하시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행하실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앞장에서 우리는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았고 12년 된 혈류증 앓던 여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야이로에게는 3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하셨고, 그 여인을 고치신 후에는 34절에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하시지 않았는가. 우리가 어제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고향 사람들이 사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한 목수가 아니라 단순한 불쌍한 한 과부의 아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대한 믿음이 당당해져야 되고 그 믿음이 분명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주님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 교회는 계속 집중해 왔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데 집중해 왔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믿음은 더더욱 분명하고 큰 믿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세워진 영적 권위자들에 대해서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위로 사역하는 자들로서의 존경과 사랑으로 대할 때 그것이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토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으로 믿는 믿음에 걸맞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 능력의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으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영적 권위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순종함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영적 권위가 인정되고 존중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되도록 우리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그가 믿음의 시선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시선을 받았고 가족들과 형편들의 시선을 받아 하나님으로서 역사를 행하실 수 없었던 믿음 없는 거기를 주님께서 만나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당이, 우리의 교회가 믿음이 있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과 존중함이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을 주 앞에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